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월이 지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지는 시기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당연히 솔로몬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교체가 되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누려야 할 인생의 연수를 다 채웠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람이 그 연수를 다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에 비롯되어서 그 사람이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잘 살아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것은 어쨌든 육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다윗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끝까지 살아냈던 그 다윗은 또 연수가 다 채워져서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 가운데에 여전히 멈추지 않았던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물자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보여줬고, 오늘 말씀에 나온 23장에서는 그 내적인 것들, 사람에 대한 것들, 예배에 대한 준비하는 것들, 레위를 불러서 성전의 일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마지막까지 그 힘이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연수 가운데 그 복을 끝까지 살았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였기에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신의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을 마지막을 달리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이미 아셨기에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충성이, 신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 마지막까지 자신의 연수가 다가와지는 그날까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며 그 가운데서 열심과 충성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또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풍족함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6절에서 등장했던 그 레위인의 그 3대 분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는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주요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직무들이 나오게 됩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하는 것, 정착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전까지의 삶은 그들이 늘 옮겨 다니던 삶이었습니다. 성막을 들고 또 기구들을 들면서 늘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옮겨 다니면서 다시 설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정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제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동이 아니라 더 이상 불안전한 그런 삶 가운데 것이 아니라 정착하여서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착하고 정복함을 통해서 정착하여서 이 쉼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뛰어남,
또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오늘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힘들게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하여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며 살아가던 그 불안정했던 삶이 아니라 또는 척박한 삶의 환경 가운데 정복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성막과 기구들을 옮겨 다니며 여전히 예배했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한 그 정착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쉼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삶에서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에 대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백성들 가운데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 그 약속의 땅의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통해서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을 때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찾는 이들 가운데 쉼을 주시겠다. 오늘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처럼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 우리들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 어떤 우리들의 노고가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정복하고 정착함을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현재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또는 예배를 통한 그 은혜로 하여금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붙잡고 또한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예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또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영적 전쟁에서 오늘 평강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다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처럼 이전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매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기구를 옮겨 다니지 않고 더 이상은 이제 그들은 예배 형태가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32절까지 그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착 이전과 정착 이후에 사실 모든 의미는 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또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이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런 것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모든 그 예배를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정착하고 승리 가운데 쉼을 누리고 있지만 오늘 이전의 그들의 삶과 또 정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 가운데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하는 것, 또 갈급함,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또 온전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이동하든 정착하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요셉을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의 상황은 날마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였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함이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는 그 삶에 대한 예배가 결국에 하나님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정체성의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동일하십니까? 이 교회와 지금의 자리와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고백 가운데 동일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느 때나 나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존재하시고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며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있는지, 그 신뢰와 충성이 마지막 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의 상태는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마지막까지 견고하며 또 모든 상황과 모든 삶 가운데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 혹은 신뢰가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내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며 나아갔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습을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 고백들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할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그런 혼자 있는 그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동일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백 가운데 동일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